에레미야 8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지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연구하거나 배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다시 그것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의식도 지식이랑 비슷한 말이지만 좀 틀리대요. 지식은 그냥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깨달았고 자기 그 마음과 생각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듣고 배워서 아는 것, 우린 그런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의 변화를 주님께서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아는 것만 아니고 경험적으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 제가 은혜 받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많이 보는 거,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식이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죠. 변화. 예수님 맨 처음에 믿고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이 의식이 온전하고 나거나 바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 의식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잘못을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함으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의식의 어떤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많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그 율법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런 뜻과 마음, 그래서 그 의식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수없이 와서 말씀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계속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변화된, 내가 변화되는, 내 생각이 변화되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내 중심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는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아는 것으로 어떤 변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 덜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네.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 여호와가 말하니, 계속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할 때는 그 말씀이요, 우리가 때론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해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때로는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못 읽어요. 대부분은 알기 위해서 했지만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에 감춰진 그 비밀까지도 알아내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못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고 잘 전하라고 잘 전하기 위해서는 전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생명 있는 말씀에 대해서, 심판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못합니다. 사실 말씀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이 말씀 속에서 이 거울을 비치듯이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우리는 다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참 그 빛이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쪼개드시고 빛이 쫙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죄 가운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중요성을 우리가 느낄 때 그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걸 간과해요. 내가 변화되어 있는 것, 이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된다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요구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을 전하는 그런 의무도 함께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들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모세의 율법이 있다 그러는데 어찌 있다고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율법도 있고 그들이 지혜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지혜와 율법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은 이 나라의 그런 조금 높은 공무원들을 얘기할 때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의 일을 갖다가 정직하게 이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실되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역할까지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책망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들은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들 금식도 하고 10의 1호도 잘 내고 잘 율법대로 가르치고 경건하게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으로 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율법 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이 시대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거짓은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또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재물을 탐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뭐 시대를 보는 누구나 이 눈이나 영적인 감각이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 교회에 일어나는 죄종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참 좁은 소견을 가지고 지혜가 별로 없는 자지만은 느낍니다. 어떨 때는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갖게 돼요. 구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에 선지자라 일컫거나 목사님들이나 교사나 전도사나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할 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선지자,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의 끈을 가지고 거짓 수레를 끈 겁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빠져 죽는다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하지만 그 말씀에 복음적인 그런 의식이라든지 삶이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 진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허영심과 위장과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걸 갖다가 배우게 하는 거예요. 말씀 분명히 가르쳐,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삶이나 의식이 따르지 않을 때는 그래 맞아 그러지만 그 삶을 볼 때 그들도 같이 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양을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기록을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아니, 상식을, 보통 상식적인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하지 못하는, 진실을 그렇게 수없이 외치지만 진실되지 못하는 양심을 속이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그랬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우리의 죽은 양심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주고 그분이 친히 이끌어가는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양심이요, 양심이.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주의종들의 어떤 그 양심은 사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깨끗하기를 요구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전하니까. 참 힘듭니다. 자기 삶과 말씀이 같이 요구되는, 주님이 그렇게 같이 되는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자기 의식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같은 정도에서 전한다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고민하고 제가 때로는 후회하는 게 있어요. 야,
목사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에 의해서 생명을 주는 중대한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보통 사역자들이 아닌 겁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는 그럴 때 보여서,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사역을 내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죠. 예. 우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자기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의로는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구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라. 봐라, 그들이 나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왜 율법이 없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살라고 날마다 가르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병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착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는 희생이에요. 희생인 겁니다. 왜? 주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미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모든 지혜를 얻어내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거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니까. 예수에서, 아니, 구원에 관한 복음은 세상에다 전해. 예수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누구 뭔지 알아요. 그랬더니 십자가만 전한다고, 십자가 예수, 아니,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런 뜻이지만 그 이상의 뜻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내가 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에 감춰진 그런 큰 비밀과 은혜가, 할 말이 그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혜롭다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려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생각해요. 아니, 갑자기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대. 지혜롭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 다른 남자랑 산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시옥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은, 정의로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킨다고 하는 이들에게 내가 수치를 보이겠다. 그게 뭐냐면 아내가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내가 당하게 하겠다.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참 이게 힘들지만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이,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이 그것이 그 말로 심판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 말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지금은 저를 비롯해서 너나 나나 없이 다 선생인 거예요. 다 지혜로운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전지를 그들이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땅도 다 뺏어가겠대. 아내도 뺏어가고 땅도 뺏어가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예수님 믿고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냐? 아니요, 나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에 수없이 사도 바울이 선지서에도 그런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수없이 말씀, 계시록에 보면 수없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이라고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진 줄을 믿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나오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 행함이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가 다 탐하고 거짓을 행한다. 아니 과연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진리가 선포된 이 땅에, 많은 지혜종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이 땅에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선지자가 다 그렇다고 지금 성경에는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런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만 가족만 롯만 또 권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5이 없어서, 아니 5도 없었습니다. 5가지 10가지 그 5도 없었어요. 만약에 거기 하나 둘이 있어 하나님이 구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다녀봐라. 거기 의인 하나를 찾으면, 공의로 행하는 사람 하나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랑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째서 사람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참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해요. 미혹을 쉽게 당합니다. 왜? 욕심 때문에. 여기 탐욕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 얻을 사람이 얼마나 되리까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어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랬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랬지.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랬지.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세상 길로 가지 않은,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은 험난한 길을 택한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11절) 보고 마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딸을 비교해요. 여기 성경은 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도 딸을 키워요. 딸이 이제 20살 됐는데 딸이 이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인 겁니다. 근데 내 딸, 내 백성을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적당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니 심한 중병이 걸렸는데 심상히 여기고 심상히 잘 될 거야, 복질 거야. 중병이 들었으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서 그걸 갖다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람은 다 저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다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라는 걸 안다고 하면은 때로는 솔직하고 진실한 얘기를 통해서 옷을 벗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적당히 됐어요. 적당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대표기도 시킬 때 큰 소리로 잘할 수 있었어요. 왜 못합니까? 아이고 참, 난 물론 기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부끄럽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만한 자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 가리키고 마음이 막 아픈 거야. 이건 상식적인 건데도 그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상식을 가르쳐야겠다. 보통 사람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보통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쓸 때 내가 보니까 말씀을 갖다 알게 하지만 보통 사람으로 만드는 후에 쓰더라고. 아니, 보통 사람도 아니면 내 얘기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도 안 됐는데 상식을 상식으로 통하고 법도 어느 정도 법의 질서도 지킬 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남도 어느 정도 이해할 줄 알고 보통 사람이 돼야지. 그 제가 한 말에 어떤 분이 그래, 보통 사람이 만드는 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어떤 그런 변화를 했다고 봐야죠. 그 변화는 아픔이 왔을 때, 따끔하게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 그것이 내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겸손할 때, 아픔이 왔을 때 변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 많이 가르쳐 준다고. 물론 우리는 변합니다. 실제로 변하는 건 하나님 손이 때는 채찍을 대고 막대기를 대서 나로 아프게 할 때 사람은 좀 신중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가르쳤는데도 그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하나님 말씀 수없이 많이 가르쳤는데 자기는 저는 다른 삶을 사는데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변하지도 않고.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해갈이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해갈이 들었다, 성경에 그런 비슷한,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진실한 말씀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 아니 하나님 말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율법이 있고, 왜 선지자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다 많은데 왜 없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목사님들, 주의종들, 성도님들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이런 심각함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진짜 평강은 하나님이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안에 참 평강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